요한복음 10장 그 유명한 나는 선한 목자라 그리고 나는 양의 문이라에 대한 이제 예수님의 그 증거를 마쳤습니다. 그게 18절까지 마쳤고요. 자, 이제 그에 대한 또 이제 반응, 그에 대한 그 유대인들의 반응, 또 이 유대인들의 반응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 또 질문, 대답, 논쟁이 또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자, 19절.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하여튼 예수님께서 한 말씀 하시면은 또 그 말을 두고 또 찬반대로 나눠서 계속 분쟁이 일어납니다. 분쟁이 일어나는데 19절 보면은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자, 다시 분쟁이 일어났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앞에 한번 일어났다는 거죠. 자, 앞에 어디서 분쟁이 일어났습니까? 9장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대니. 자,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안식일 날에 고쳤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안식일 날에 일을 행했다 해서 죄인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다른 사람은 야, 죄인이 어떻게 맹인을 고칠 수 있겠느냐, 또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10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에 대해서 내가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 그러니까 이 사역과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드러나고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되어질 때마다 이 세상은 거기에 대한 분쟁이 일어납니다. 이게 오늘날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똑같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도 이게 이제 어떻게 분쟁이 일어납니까? 이 종교적으로 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자, 하나님을 두고 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두고 분쟁이 일어나죠. 자,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 하나님을 두고 분쟁이 일어납니까? 아닙니다. 다 똑같은 하나님 믿어요. 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다 믿는단 말이죠. 요 세 종교만 봐도. 그런데 무엇에 대한 차이 때문에 유대교, 이슬람교, 그 기독교가 생겼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차이 때문에 생겼다. 예수님에 대한 차이 때문에 이게 이슬람교도 그렇고 똑같은 하나님을 믿어도 이슬람교 들어가서 기독교인이 들어가서 예수를 믿으시오 그러면 이 사람은 처형당합니다. 그 종교를 전파했다, 그 다른 종교를 전파했다고 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 그 자체, 하나님 그 존재를 두고 대해서는 아무런 분쟁이 없었는데 요한복음처럼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리, 그것이 일어날 때마다 분쟁이 일어나는 것처럼 오늘날은 2000년이 지난 그 분쟁의 정도와 깊이와 강도와 양과 넓이가 어마어마하게 커진 거죠. 그래서 유대교, 기독교,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가 예수님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는, 오늘도 똑같습니다. 그렇죠? 자, 20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씀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자, 아까 앞에서 일어났던 하고 분쟁이 좀 비슷합니다. 아까 앞에서는 안식일 날에 눈을 뜨게 한 사람, 이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말을 했고, 또 어떤 사람은 하늘로부터 온 자가 아니면은 죄인이 어떻게 눈을 뜨게 하느냐, 그렇게 분쟁이 일어난 것처럼 이번에도 비슷합니다. 이 사람은 귀신이 들렸다. 자, 예수님께서 귀신 들렸다는 얘기는 우리가 복음서에서 이미 몇 번이나 봤습니다. 맞죠? 귀신을 쫓아내도 예수님이 귀신의 왕이니까 귀신의 졸개를 쫓아낸다, 그렇게 말을 했던 것. 또 오늘 또 보니까 귀신 들렸다 이렇게 귀신 들려 미쳤다라고 말을 하고, 어떤 사람은 귀신 들린 자가 어떻게 맹인을 눈을 뜨게 하겠느냐, 이렇게 또 나누어지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20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자, 21절. 어떤 사람은 말하되,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예.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고 하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고, 어떻게 귀신 들린 자가 맹인의 눈을 뜨게 하겠느냐는 어떤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적은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를 따르는 자가 대부분, 항상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요, 역사적으로 볼 때 어떤 커뮤니티에서 일어난 일들을 볼 때 진리를 따르는 자가 많은 적은 별로 없었습니다. 항상 처음에는 소수였습니다. 소수가 진리를 보고 진리를 따라갔지, 많은 사람들은 진리를 잘 따라가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따라갑니까? 자기 이익과 자기 편한 것, 자기에게 좋은 것을 따라가죠. 그래서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처음에 어떤 사실이 진리일 때 그 진리를 따라가는, 처음부터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 소수의 사람들이 진리를 따라가는 것이죠. 그게 이제 그 진리가 드러나면은 많은 사람들이 진리에 동의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도, 교회 일을 할 때도, 또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도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처음부터 우리를 지지하고 많은 사람들이 처음부터 우리를 응원하리라고는 기대하지 마십시오. 진리를 따라갈 때는 항상 처음에는 소수의 사람들만, 적은 사람들만 응원하고 적은 사람들만 진리를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은 숫자적인 많음과 숫자적인 적음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서는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숫자적인 기준이 우리 삶의 그 기준이 된다면 이건 대부분은 다 사람의 또는 세상의 그 진리를 따라가는 것하고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분쟁이 일어날 때마다 항상 많은 사람들은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좋은 대로, 자기 유익에 자기 유익이 좋은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따라가지만 소수의 사람들만 진리를 따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22절, 자 이제 분위기가 확 바뀌었죠.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자, 아주 특별하게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안 나오는 절기를 하나 말합니다. 그게 무슨 절요? 수전절. 자, 이 수전절이 무슨 날이죠? 우리가 잘 아는 하누카, 유대인들이 12월 초 중순에 드리는 절기 하누카, 그게 바로 요 수전절. 그리고 가톨릭에는 성전 봉헌절 이렇게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왜? 하누카 뜻이 봉헌이란 뜻이거든요. 성전을 봉헌했다. 자, 이거는 무슨 사건? 자, 그럼 수전절이, 이 절기가 구약에 나오는 절기입니까? 안 나오는 절기입니까? 구약에는 없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구약에 없는 절기를 예수님께서 그걸 지키려 성전에 올라갔다. 자, 성전에 3대 절기, 유월절, 초막절,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또는 장막절. 자, 이거는 다 우리가 보면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데, 뭐 속죄일 다 나오는데 수전절은 구약 성경에 안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수전절은 언제 나오는 절기입니까? 예, 이제 여러분들이 수요일 날 성경 탐구 40일 이런 거 공부를 잘 했으면은 딱 대답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거 공부 안 하니까 답은 맞습니다. 맞는데 표현이 다르죠. 침묵 시대 때. 공부 안 했으니까 해도 모르죠. 그러니까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자, 구약 시대가 있고 신약 시대가 있고 그 중간에 침묵 시대가 있었습니다. 몇 년? 400년. 왜 침묵 시대라고 말을 하죠? 침묵했으니까 침묵 시대지. 누가 침묵했습니까? 선지자들이 침묵했다. 하나님께서 이 400년 동안,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말라기 이후부터, 마지막 선지자 이후부터 세례 요한이 올 때까지 약 400년 동안 아무런 선지자도 없었어요. 그때가 침묵 시대, 선지자들이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다 해서 침묵 시대, 또는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 중간에 있다고 해서 중간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이때에 사실 이 400년 동안 역사적으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죠? 이때 이제 일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자, 구약의 마지막 시대는 세계사적으로 보면 페르시아가 그 중동 지역을 다 점령했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신약을 보면 바로 로마가 그 지역을 다 그 점령했던 거로 납니다. 요 40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페르시아가 점령한 걸 헬라가 점령했고, 헬라가 점령한 것을 로마가 점령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헬라 시대가 그 이스라엘에게 어떤 일을 했다는 것은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때가 중간 시대니까. 그런데 그때는 그
성경에 기록은 안 돼 있지만은 역사적으로 많은 일들이 일어났고 이 많은 일들의 기초가 되어서 신약 시대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일어났던 일 가운데 하나 때문에 수전절이 생긴 겁니다. 하누카가 생긴 겁니다. 무슨 일? 자, 헬라가 이스라엘을 점령했다고 그랬죠. 그때 이 안티오쿠스 4세 또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세라는 아주 악독한 헬라의 왕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목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전부 다 헬라 사람들로 만드는 게 자기 목표였습니다. 뭐 그렇다고 뭐 DNA를 바꾸고 그게 아니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든 정치, 종교, 문화 모두를 다 헬라화시키는 게 자기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모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번에도 공부한 대로 그 성전 안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그리고 성전 안에서 돼지 머리 갖다 놓고 꼭 한국 사람이 고사 지내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돼지 머리 갖다 놓고 제사 드리고 그래서 막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격분했습니다. 신성 모독 중에 모든 걸 느끼고 이때 이제 한 경건한 마카비 가문의 마카비 형제들이 일어나서 저항 운동을 해서 그 헬라를 쫓아내고 약간 잠시 동안 독립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성전을 다시 찾아서 성전을 정화해서 이 성전을 다시 하나님께 바친 적이 있습니다. 그걸 기념하는 절기가 요 절기, 수전절, 하누카. 그래서 실제로 유대인들은 이 하누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구약 시대는 없었죠. 왜냐하면 이 하누카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자기들의 힘으로 거대한 제국에 맞서 싸워서 이겼다. 저항해서 우리가 독립을 찾아냈다. 그런 정치적인 굉장히 중요한 의미도 있고 신앙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세상이 더럽혀진 이 성전을 우리가 다시 깨끗하게 정화해서 하나님께 봉헌했다. 그런 정치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그리고 자기들이 그때 힘을 뭉쳐서 하나가 된 그런 어떤 사회적인 연대감으로 이런 것으로 봐도 이 수전절은 굉장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얘기했죠. 이 수전절을 여러분 유대인들이 어떻게 지키는가 보려면은 다른 데 안 가도 됩니다. 여기 그렛네교에만 가도 12월 한 초순 정도 되가 그 근처 저녁 때 한번 어슬렁어슬렁 며칠을 해보십시오. 반드시 유대인들이 떼거지처럼 나와가지고 막 찬양하고 춤추고 막거리 그 추운 겨울날 도로 다 봉쇄해 놔놓고 거기 이제 하누카 지키는데 그래서 이 하누카 수전절을 유대인들의 크리스마스라고 별명을 붙여요. 왜? 크리스마스 절기 때 있다고 해서. 그게 수전절입니다. 그 구약에는 없는 거고 언제 있는 거? 침묵시대, 중간시대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걸 이해 못하면 구약 시대에서 신약으로 바로 넘어오는데 요한복음 보니까 수전절이 이르는 겁니다. 이 자칫 우리나라 어감에 읽으면 수전절 그러면 뭐 몸이 수전됐다 뭐 좀 하여튼 뭐 좀 약간 좀 뭐 병적인 그런 뉘앙스가 있는데 이건 예루살렘의 하누카가 왔습니다. 그리고 이 수전절을 빛의 절기라고도 말을 하기도 하고 그 어둠 속에서 빛을 다시 찾았다는 그런 것도 말을 하고 중요한 것은 성전을 다시 봉헌하고 헬라로부터 독립을 취했던 그런 절기입니다. 자, 이게 이제 중요하죠. 이 절기가. 왜? 지금 이스라엘은 어디로부터 식민지를 당하고 있습니까? 로마로부터 식민지를 당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수전절을 맞으면은 유대 지역 이스라엘 그쪽 지역에는 로마의 군사들, 로마의 관료들, 본디오 빌라도 같은 사람은 굉장히 긴장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수전절 때 헬라로부터 독립을 받아냈으니 또 이 수전절 때 로마를 상대로 해서 또 저항하거나 또 독립운동을 할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자기들의 절기가 있어서. 그래서 이때가 되면은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뭔가 굉장히 긴장감이 항상 깃들고 있습니다. 자, 그때입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자, 뭔가 모르게 약간 긴장되는 분위기가 갑니다. 자,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사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자, 굉장히 이제 중요한 뭔가 문이 열리는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애워쌌습니다. 뭔가 모르게 좀 위협적인 분위기죠. 한 사람이 딱 되는데 쫙 둘러싸가지고
굉장히 지금 이제 긴장감을 조성하고 뭔가 이 분위기 자체가 이미 예수님을 협박하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었습니다. 말하기에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를 의욕하게 하느냐, 우리로 하여금 애태우게 하느냐, 우리를 조급하게 하느냐. 자, 계속해서 지금 앞에 분쟁이 있지 않습니까? 분쟁이 있었잖아요. 무슨 분쟁? 이 사람이 귀신 들린 자냐, 죄인이냐, 아니면 진짜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냐. 하는 일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같기도 하고, 안식일 날에 일을 하고 율법을 안 지키고 우리 말하면 자기 멋대로 하는 거 보니까 귀신 들린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리거든요. 언제까지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냐. 다시 말하면 언제까지 좀 약간 의역해서 말하자면 언제까지 우리를 헷갈리게 하느냐. 너 진짜 그리스도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계속해서 분쟁 가운데 있었으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은 이미 이 사람들을 의욕하게 하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의욕하게 된 마음을 정리해 줬죠. 사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입 앞에서 수차 밝혔습니다. 그죠? 나는 그다. 내가 바로 모세가 하나님에게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 때 내가 그다, 내가 여호와다 했던 그 말씀을 예수님이 이미 수차례 해줬습니다. 그 말씀만 들어도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의 보내신 자다, 이미 그 말도 수차례 했고, 그 내용 콘텐츠도 얘기했습니다. 내가 그다, 어떤 그냐, 어떤 메시아냐, 생명의 빛이, 세상의 빛이고 생명의 떡이고 양의 문이고 선한 목자고, 이 문으로서는 아무도 왔다 갔다 할 수, 이 문이 아니고서는 아무로 왔다 갔다 할 수 없다. 내가 유일한 그 선한 목자다. 자, 선한 목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말했던 하나님의 모습, 선한 목자로 그대로 말을 했던 겁니다. 이미 앞에 수차례 예수님은 메시아 정도가 아니고 같은 말이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수차례 얘기했습니다. 마음의 의욕은 자기들이 스스로 일어났지 예수님이 일으킨 건 아닙니다. 그죠? 어쨌든 이 말에 어폐가 있지만 이 사람들의 질문입니다. 그리스도이면 밝히소서. 자, 2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이미 말했지 않느냐.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내가 누구냐고 말을 했다. 다시 말하면 이미 내가 그리스도라고 밝혔다 이 말이죠. 이미 수차례 방금 말씀드린 밝혔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자 25절 제가 약간 해석하면서 읽을게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이미 너희들에게 그리스도인 것을 수차례 밝혔다. 그런데 너희들이 믿지 아니했지 않느냐. 믿지 않느냐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든. 자, 지금까지 내가 했던 일들을 보라. 아까 분쟁이 일어난 것처럼 맹인이 눈을 뜨고 하신 말씀들, 이미 갈릴리 가나에서부터 그 표적을 이루신 것들, 이런 것들을 이거는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아니냐. 너희들이 내 말을 믿지 못하거든 내가 한 일들을 보라. 이제 그 나중에 나오지만 똑같이 먼저 얘기합니다. 자, 26절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을 했는데, 자, 첫 번째 그리스도이거든 밝히 말씀하라. 당신의 정체가 그리스도이거든 말하라라는 데 있어서는 크게 보면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됩니다. 첫 번째는 글자 그대로 당신이 진짜 그리스도인가 아닌가, 그리스도인가 아닌가 밝혀라라는 것. 자, 예수님께서 그거 밝혔다. 그런데 너희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걸 받아들이지 아니했는 것이지 이미 그리스도인 것을 밝혔다라는 말이고요. 또 하나는 약간 차이가 나지만은 당신이 그리스도이면은 빨리 밝혀서 무슨 의미가 들어가겠습니까? 수전절하고 같이 봐야 됩니다. 자, 지금 수전절이 아니냐? 당신이 그리스도이면은 빨리 밝혀가지고 우리가 이 로마를 뒤집어 엎자. 그러니까 여기는 어떤 뉘앙스가 있는가 하면 당신이 그리스도이냐 아니냐를 에서 한 발자국 약간 더 나가서 당신이 그리스도라면은 지금 우리가 로마를 뒤집어 엎자. 지금이 그 찬스가 아니냐, 수전절이 아니냐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그리스도이냐 아니냐의 그런 질문도 있고, 근본적으로 또 하나 더 나가서 당신이 어떤 그리스도냐에 대한 자기들의 마음속에 속마음도 비친 겁니다.
자, 지금 수전절 때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은 로마로부터 정치적인 우리가 해방을 맞자는 그런 의미가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묘한 겁니다. 우리는 당신이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헷갈린다. 네가 그리스도냐? 그거 있고 또 하나는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좋다. 우리가 받아들이겠다. 자, 그러면은 빨리 이 수전절 때 옛날에 우리 선조들 마카비 형제가 헬라를 뒤집어 엎고 헬라에게서부터 헬라의 저항에서 독립을 한 것처럼 지금이 우리가 그런 때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자, 예수님의 대답은 나는 이미 그리스도라고 말했다. 자, 그러면 이 그리스도가 어떤 그리스도냐가 이제 또 뒤에 나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가 말했다라고 말할 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오케이, 당신이 그리스도인가 말했을 때 우리가 받아들이겠다. 그럼 그리스도면은 지금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지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않느냐? 뭐 해야 됩니까? 독립을 해야 되지 않느냐? 수전절인데 뭔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걸 이제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말을 하는 겁니다. 자, 26절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아까 했는 것처럼 근본적으로 안 믿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말한 그리스도인 것을 안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한 그리스도, 정치적, 군사적 혁명과 저항을 하는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죠. 자,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라. 이미 여기에 대한 것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8절까지 충분히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요 나는 선한 목자로, 목자가 양을 알고 양도 목자를 알고, 양은 그 목자도 양을 개인적으로 일일이 알고 그 양은 반드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가는, 자기 목자만 따라가는, 그거 충분히 얘기했습니다. 그걸 다시 한번 간단하게 말하죠. 내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라. 자, 이제 28절 내가 그들에게 뭘 준다고요? 영생을 주노니. 자기들이 받고자 했던 건 뭡니까? 독립을 원했죠. 자, 나는 그리스도가 맞다. 내가 이미 밝혔지 않느냐. 자, 이제 이 그리스도가 너희들에게 뭘 주냐? 영생을 준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실망했을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지금 영생이 아니고 독립이다. 마카비 형제가 원래 수전절 때 일어났던 그 일을 우리가 한 번 더 경험하고 싶다. 그때 헬라로부터 정치적인 독립을 맞이했는 것처럼 이제 로마로부터 독립을 맞이하고 싶은데, 우리가 영생이 필요한 게 아니고 독립을 우리가 필요한데,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많은 사람들이 실망했어요. 차라리 여기서 좋다, 내가 그리스도다. 자, 이제부터 내가 너희들에게 무기를 주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총을 주겠다. 내가 너희에게 독립을 주겠다. 나를 따르라. 그래서 이 사람들 다 따라갔을 거죠. 대부분은 다 따라서. 그런데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자, 진짜로 독립은 로마로부터 독립이 아니고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독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정치적인 독립보다 훨씬 더 본질적인 인간 자체의 영원한 문제였던 죽음으로부터 독립을 하는데, 로마로부터 독립, 지금 현실 속에서 이 독립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또 그 사람들이 생각했던 메시아가 그런 메시아고,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말을 해도, 메시아라고 말을 해도, 메시아로 받아들인다고 해도 다른 메시아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독립을 원하는 메시아하고 영생을 주는 메시아하고 이게 핀트가 안 맞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그러나 더 본질적인 진짜 메시아의 본질은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독립을 시켜줘야죠. 그래서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아니 뭐 로마로부터 멸망하고 그 정도가 아니고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거고, 그리고 그들은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지금 이 이스라엘은 로마로부터 다 빼앗겼지 않습니까? 재산도 빼앗기고 주권도 빼앗기고 뭐 그 국가의 요소 지금 백성도 자기 뭐 주권 백성 다 빼앗겼지 않습니까?
그 정치적인 독립을 원하는 사람들은 그런 현실적인 단계에 있지만 예수님은 영생을 준다. 이 영생을 받는 사람은 아무한테도 빼앗기지 않는다. 이게 진짜 메시아인데 이 사람들은 세상의 메시아만 기대했던 것. 세상의 메시아. 자, 오늘날 또 우리 신앙의 패턴이 이런 패턴으로 굉장히 많이 따라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장 본질적인 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좀 신앙생활하고 기도 좀 했는데도 이 세상에 복이 안 들어와. 아니, 내가 그러면 예수 계속 믿어야 돼? 교회 계속 나가야 돼?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뭐 잘 되는 게 하나도 없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이 패턴하고 똑같습니다. 세상의 메시아를 요구하는 것이나 세상의 복만을 추구하는 것이나 뭐가 다릅니까? 똑같은 것이지. 요 세상의 복만을 추구하는 사람을 요 시대 요한복음에 딱 끼워넣으면 바로 요 사람들이 딱 되는 거예요. 요 사람들을 지금 딱 끄집어내면은 바로 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예수 믿었는데도 뭐 잘 되는 것도 없고 뭐 기도했는데도 뭐 잘 되는 것도 없고 꼭 세상의 물질을 추구하는 요 사람들과 요한복음에서 정치적인 독립을 하는 요 사람들이 100% 익스체인지 교환 가능한 사람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자, 예수님은 말합니다. 내가 영생을 준다. 아무도 너희들한테 아무도 너희들을 빼앗아갈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자, 29절.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로마 황제가 너희들을 빼앗아갈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지키는데 로마 황제가 뭘 너희들을 빼앗아가요?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어요. 지금은 뭡니까? 로마 황제가 다 빼앗아갔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로마 황제한테 빼앗긴 거 다시 찾자라고 말을 합니다. 요거 해주는 사람이 그리스도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걸 훨씬 더 뛰어나서 이 정치적인 현실적인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너에게 주오니 앞으로 어떤 누구도 영원히 너에게서 무언가를 뺏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스도이면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당신이 그리스도면 밝혀라고 말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밝혔죠. 그리스도인 게 밝혔는데도 첫 번째 그리스도인 자체를 안 믿는 사람들, 두 번째 다른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다 지금 핀트가 안 맞는 겁니다. 자, 이제 결정타가 나옵니다. 뭡니까? 어쩌면 요한복음 전체의 가장 중요한 결정타 뭡니까?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끝! 이제 다 끝난 거예요. 내가 아버지와 하나다. 이 말은 내가 아버지란 말하고 똑같습니다. 네가 하나님이야? 이 말은 이때까지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고 말해요. 그때만 해도 막 뭐라고 하면 노발대발했는데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하나님의 보내신 자라고만 해도 계속 돌로 치려고 틈만 나면 죽이려고 했는데 이제는 진짜 묵과할 수 없는 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보내신 자를 떠나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을 해버린 것. 자, 그러니까 보십시오. 반응입니다.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든. 뭐 더 이상 생각할 게 없습니다. 다시 돌을 들여서 치려 합니다. 이거는 참으로, 그러니까 자기들이 본능적으로 생각할 게 없습니다. 그 있던 사람 전부 다 자동적으로 돌을 다 들고 치려고 한 겁니다. 그렇죠? 자, 32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라고 말하니까 돌로 치려 하니까 예수님께서 야, 내가 지금 계속해서 선한 일을 했지 않나? 내가 너희들한테 뭐 돈을 뺏었니? 너희들한테 돈을 빌렸니? 뭐 너희들한테 신세 진 게 있니? 하나도 없잖아요. 모든 것을 여러분들한테 좋은 일을 했지 않느냐? 그런데 어떤 일들이 너희 마음에 걸려서 돌로 치려 하느냐? 이 말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알고 있지만 말은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대답합니다. 33절.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선한 일을 했는 것 때문에 우리가 그거 삐져가지고 그거 내 마음에 안 들어서 당신을 돌로 치려고 하는 게 아니다. 뭡니까? 신성모독으로 인합니다. 무슨 말이죠?
당신이 아버지와 하나라고, 당신이 아버지라고 말하니 그건 우리가 그것 때문에 돌로 치려고 하는 것이지 당신이 일한 것 때문에 돌로 치려 하는 것이 아니다. 자, 그러면 너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네가 하나님이라고 하니 우리는 그건 견딜 수 없다라고. 자, 여기서 이제 가장 유대인들이, 자, 더 좀 우리가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본질이죠.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예수에게 있습니다. 이 한 인물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안에. 그래서 제가 우리 기독교는 예수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불교는 부처가 없어도 돼요. 이슬람교요, 자기들은 코란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경전만 가지고 있으면.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예수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여기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가 가장 크게 가리키는 것은 예수가 누구냐를 증거하는 겁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복음서가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건 뭡니까? 반복해서 하는 말이 예수가 누구인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장 명확히 단독지비적으로 보여주는 책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아까 말한 요한복음, 내가 그다. 나는 생명의 빛이다. 나는 하나님의 보내신 자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이제는 내가 아버지와 하나다.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을. 여기에 우리 신앙의 본질,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그 여기에 우리 본질이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도 그래서 내가 누구냐에 있는 거죠. 내가 정말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고 하나님의 자녀인가? 그게 우리 신앙의 본질이 있습니다. 좀 더 착한 일을 좀 하고 못한 일을 좀 할 수 있고 더 위대한 일을 할 수도 있고 좀 못할 수도 있어요.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은사에 따라서. 그러나 그건 두 번째입니다. 당신이 누구인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이 누구인가, 이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요소여야 되는 겁니다. 예수가 누구인가. 그때부터 우리 신앙이 출발하는 거죠. 자, 이제 그걸 설명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않냐. 이게 사실은 율법이 어떤 율법서라기보다 성경을 만든 10편 82편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신들이라고 말을 하는 아주 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신들이라고 말하면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신들이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신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여기서 신은 여호와 하나님 바로 그 신을 말하는 그건 아닙니다. 어쨌든 아주 묘한 부분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신들이라고 말을 한다. 그렇다면은 이걸 좀 더 확대 해석하자면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찼고 하나님의 보내신 자인데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이 무슨 잘못이냐. 이건 지금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34절부터 다시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이스라엘 사람들을 신들이라고 하였지 않냐.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 35절 성경은 폐하지 못하니 이 말씀을 어길 수가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이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냐.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돌로 치려고 하고 신성모독을 하는 사람, 너희들을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에는 신들이라고 말을 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거룩하고 하나님의 보내신 자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이 너희들이 신들이라고 말하는 것이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이나 도찐개찐다 이 말이에요. 그게 그 말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그러니까 작은 것을 말을 하면서 확대해서 큰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37절 만일 내가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심을 깨달아 알게 하시네. 한 번 더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시편에 기록된 말씀, 너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들인데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이 뭐가 그리 틀렸느냐. 첫 번째 설명. 두 번째는
이것도 안 믿겨지거든. 뭘 믿으라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라. 일을 보라. 이건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해야 되는 일이다. 자, 우리 성경에 나무는 무엇으로 안다고요? 열매로 안다는 겁니다. 그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37절에 너희들이 내 말은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아무리 말해도 안 믿으니 내가 했던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보라. 이거는 믿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예를 한 겁니다. 37절 38 다시 볼게요.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라. 내가 어떤 하나님의 아버지의 일을 안 했다면은 안 하고 말만 했다면 너희들이 안 믿을 수 있겠다. 좋다. 38절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이런 일을 하더라도 나는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어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라. 일을 보라.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39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가시니라. 또 다시라는 말. 다시 분쟁이 일어나고 다시 잡으려고 하고 다시 돌로 치려고 다시 죽이려고 하는데도 한 번도 이 다시에 예수님께서 걸려들지 않습니다. 왜? 때가 아니니까.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6월절까지 가야 됩니다. 지금 수전절은 겨울이죠. 6월절은 내년 봄. 우리가 앞에서 초막절을 봤죠. 초막절은 언제? 가을. 수전절은 겨울. 6월절은 봄. 6월절까지 가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달려주는. 그러니까 초막절에 일어났던 거 봤죠? 수전절에 일어났던 거 봤죠? 이제 6월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때가 아니니까 아직까지 돌로 치려 하려 해도 붙잡으려고 해도 죽으려고 해도 아직까지 안 잡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때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오늘 여기까지 보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전히 이때 사람처럼 세상의 그리스도를 바라고 있지는 않은지. 그럼 우리 세상의 그리스도가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바로 그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유대인처럼 세상의 그리스도를 믿고 세상의 그리스도가 주는 것을 받아 즐거워하고 세상의 그리스도가 주는 것이 아니면 다시 우리가 또 의혹이 일어나고 혼란과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 영생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셨는데 영생의 기쁨과 즐거움은 누리지도 못하고 세상의 기쁨만 즐기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매일매일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를 살펴주시고 도와주시고 많은 주님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친구교회도 함께해 주시고 교회 가는 사역 선모스쿨이 진행 중입니다. 주님께서 수고하신 전도사님과 모든 교사들 또 그 발렌티에게 함께 하셔서 우리가 이지에게 잘 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자녀들 어른들 함께 해주시고 오늘 또 몸이 연약한 이창근 집사님이나 모든 몸이 불편하신 환우들 다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세상에 있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속히 끝나게 하시고 미국에서 일어나는 총기 사건이나 여러 가지 정오 폭력 사태가 다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